매년 10월에는 한 주간 예배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끄는 기도회가 열립니다. 네, 바로 홀리위크 사역 중의 하나로 열리는 기도회인데요. 올해는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홀리위크 대표 최상일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기도회가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올해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네. 첫날에는 대전에서 청년 컨퍼런스로 충남대학교에서 모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특별히 금년에 이제 처음 기획된 문화사역자 컨퍼런스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홍대에서 홍대 네. 레드빅스에서 열렸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워십 얼라이브 청년 예배로 모였고 예. 금요일에는 온세대 연합 집회로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청소년들 찬양 집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위틴즈 페스티벌과 또 온세대가 함께하는 위 페스티벌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위 페스티벌이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 페스티벌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 페스티벌은 이름 그대로 Worship of Everyone, 그래서 우리 모두의 네. 예배다. 홀리위크의 취지가 모든 세대,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예배를 이루어가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서울광장은 모든 네.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특별히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 파트에서는 그 자리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네. 또 믿었던 자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룩 파트에서는 대한민국의 거룩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부흥 파트에서는 대한민국의 부흥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앞서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10년 전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많은 대형 집회들이 대형 교회나 대형 교단들에 의해서 주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적 자원과 네. 물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홀리위크는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부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 저는 이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알래스카에 선교사로 지내다가 네.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리에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청년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네.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나가서 5년 동안 그 모임을 지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홀리위크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2010년도에 처음에는 이제 관악구에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주일 동안의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점차 이것이 관악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광역도시들을 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워갔고요. 또 네. 청년 집회에서 모든 세대의 예배로 또 교회에서 시작한 장소로는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네. 또 캠퍼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서울 광장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점점 규모가 커진 건데 홀리위크의 주요 사역도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홀리위크의 주요 사역이라기보다는 예. 저희가 이제 청년 단체의 이름은 서울기독청년연합회이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아카데미 같은 교육이나 캠프 같은 행사들 또 북한을 위한 또 기도 모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홀리위크 미니스트리고요. 이 예. 홀리위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도 예배가 중요하고 또 교회에도 예배가 중요한데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네. 그 공동체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 마치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이 네. 국가적인 그런 영적 절기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워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홀리위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홀리위크가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외치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램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나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좀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반드시 희생 위에 열매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홀리위크는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집회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죠. 조명이나 또 음악이나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인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희생과 헌신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서부터 그 자리를 지켰고 또 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네. 사실 많은 집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벤트처럼 사라지는데 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홀리위크는 행사가 아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어야 된다.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많이 애를 쓰고요. 또 물질로 안 되는 거는 몸으로 때워서 예. 헌신하는 그 청년들의 눈물과 갈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이 되셨고 10년 동안 참 한국교회 전반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홀리위크가 느끼기에 어떤 변화가 가장 컸다고 보시는지. 글쎄 이 질문이 좀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사실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사실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다라는 게 예전보다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네. 저희는 그런 현실에 탓하거나 혹은 거기에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 홀리위크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돌파해내는 운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략 그리고 유일한 전략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가 또 다음 세대가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또 어려워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매년 행사를 기획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실 때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어떻게 정하시고 또 올해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 기도의 제목, 그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데 많은 집회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좀 회개를 촉구하는 면은 물론 있겠지만 뭔가 좀 한국교회가 야단 맞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주제는 항상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 격려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변치 않은 언약에 기초한 그런 주제들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내가 거룩하니 대한민국도 거룩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 해에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작년에는 저희가 캠퍼스에 다시 복음을, 광장에 다시 예배를,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제를 잡았고요. 금년에도 예배만이 살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국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배가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사실 저희 시차대 방송도 올해 10주년을 맞았는데 10년이라는 단위에 사실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10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한 번도 저희가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한 적이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에서 그냥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작은 예배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광주에서 이런 집회를 할 때도 굉장히 기적적인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저희가 광장에서 예배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워봤자 그 계획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계획은 안 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믿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홀리위크를 대한민국을 살리는 굉장히 귀중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적과 또 간증의 드라마들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실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기적적인 간증이 많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셔서 궁금한 네. 게 좀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간증 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육관에서 네. 집회를 할 때 체육관의 그 대관료를 저희가 내일까지 지불해야 된다면 그 전날까지 딱 500만 원이 모자랄 때였습니다. 처음 저희가 시작한 지 3년 되었을 때 일인데 그때 갑자기 제 군대 후임이었던 집사님이 네.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딱 500만 원을 헌금했던 뭐 그런 기억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집회를 처음에 할 때 대한민국의 예배를 세우려면 이제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부산에서 해야 되겠다. 네. 그럴 때 이제 부산의 성시화 운동본부에 그 본부장님이셨던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분을 연락을 해서는 안 되는 희한한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그 내 인생의 스케줄을 주님께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부산을 내려갔는데 네. 제가 스케줄을 잡지 않고 한번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생각나는 부산 사투리 쓰시는 분을 전화를 드렸는데 네. 그분이 마침 또 부산에 오신 거예요. 서울 사시는 네. 분인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강의가 있다 그래서 그럼 그 교회를 좀 가보겠다. 그 당시 부전교회였는데 그 부전교회 그분 만나러 저녁 준다 그래서 식사하러 그분을 네. 만나러 갔다가 그 본부장님을 계단에서 1대1로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홀리위크를 제가 부산에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하고 부산에서 집회를 하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확률은 뭐 10억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 열어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제 청년들과 함께 마주할 네. 일들이 많잖아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되게 갈망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홀리위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홀리위크가 청년 집회로들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청년들이 스텝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연합 집회들 특별히 이렇게 광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연합 집회들이 대부분 이제 교단에서 또 어르신들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음 세대는 좀 안 맞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집회는 조금 그래도 다음 세대의 코드에 맞게 네. 좀 쉽게 말하면 좀 세련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들 청년 집회로 하시고 어르신들은 참석 안 하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세대의 집회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도 항상 어르신들은 이미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다. 부족할 것이 없는 세대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아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니까 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하면은 물적인 지원,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오직 희생과 헌신만이 가능한데 말로만 다음 세대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몸으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기성세대가 있어야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사역을 해보면서도 느끼는 바이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 현장에서도 느끼는 바인데요. 네. 우리가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홀리위크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홀리위크 대표 최상일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